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새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오는 2025년은 우리 교회 설립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단체든 이렇게 보면 5주년을 주기로 큰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분수령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내년 계획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있을 텐데, 내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많은 변화와 성장에 앞서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수행해야 하는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것인데, 예수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죠.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악하고 죄된 것들, 묵은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첫 장면이죠. 이 책은 여호수아서라는 그 책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끝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이 나니까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나요. 그 이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저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스가 되고, 그 예수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절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적었다면,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적었다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수아로 하라,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따라서 이 책 여호수아를 보면서 예수를 보아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첫 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예수라고 이제 상징되는 그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어떤 지위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무려 40년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과 사람의 종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광야 40년을 충성하고 이어서 또다시 40년간 가나안 정복 싸움을 해요. 그걸 다 마친 후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때서야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따라서 여호수아라는 책을 읽으면 한 사람이 사람의 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삶의 터전 세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였냐면 이 세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살던 곳. 처음에 애굽에 살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살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죠. 그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 성경이 애굽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비유를 했고 광야는 그 세상에서 구별돼서 불림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성도의 삶을 비유했어요. 이 교회예요, 교회. 광야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살던 토착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른 끝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성도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맨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해도 내 마음에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건 쉽지 않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하는 싸움이죠.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그렇게 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면서 나와 내 주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훈장 같은 호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제가 파란 걸로 해놨어요. 2절에는 두 개의 명령형 단어가 존재합니다. 건너라 그리고 가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앞에 놓인 강을 건너고 힘없이 전진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 시작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요단강은 저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상징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 그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강을 건널 수가 없고 또 전진할 수도 없어요. 강을 건너야 뭐 전진을 하죠. 맨날 그 자리에서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서 완전히 건너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경계를 건너고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직 안 건넜어요.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의 전쟁도 치르지 않았어요. 아직 본문상으로는. 그런데 그 땅은 이미 너희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었다 내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언제 하신 거냐면 여호수아 세대로부터 약 7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니까. 하나님은 그 700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약속하신 그날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겠다고 하면 그냥 주신 거예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미 받았는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괴로운 일이 훨씬 많잖아요.
무슨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죠. already but not yet.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이 말장난 같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속. 약속은 양방이 서로 지킬 때만 성립이 돼요. 한쪽은 약속을 지켰는데 한쪽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파토난 약속이죠. 천국을 두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나는 너희에게 천국을 줄 테니 그 조건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런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양쪽이 다 그 약속을 지켜야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세요. 주었다. 이미 너희한테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 약속을 지키면 천국을 갖게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이 맨날 왜 그렇게 괴로운지 내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빨간 걸 해온 이유가 있어요. 기록된 대로. 그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인데 지난 수요일 12월 25일이었죠. 세상 모든 교회가 성탄 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 저는 이전에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침부터 제가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제 핸드폰에서 계속 카톡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제 핸드폰에는 이제 목사들이 모인 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런 이 방 뭐 여러 방이 있어요. 목사들이 모인 방이.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 문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그냥 저만 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모든 목사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12월 25일은 거짓된 날이라고. 그리고 주일이 아닌 평일에 예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예배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나신 날은 절대 기쁜 날이 아니라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전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들이 매년 기쁜 성탄을 외쳐요. 매년 그 일이 반복되니까 뭐 그 일 가지고는 제가 우울해할 일도 아닌데 그날 아침을 제가 매일 아침 신문을 쭉 보거든요. 모든 신문을. 이런 기사가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전북 군산 무속인 뭐 노상원 군인 배신엽. 그러니까 뭐냐면 노상원이라는 저 마스크 쓴 사람 저 사람은 2018년에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을 한 군인이었어요. 그 뒤에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경기도 안산시에 점집을 차리고 역술인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에요. 군인 신분도 아닌 역술인이 군인들을 다 햄버거 가게에다가 모아놓고 그리고 개업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여러분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도 저런 뱀 같은 자가 따리를 틀고 있다가 온갖 무속인을 다 끌어들여서 이런 여자 다 끌어들여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그런 뉴스가 언론마다 도배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수요일 아침에. 이 나라 운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이 착잡했는데 핸드폰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목사들이 저런 현실을 보면서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 성탄일까? 정말 마음이 우려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목사들의 마음을 좀 깨우쳐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작게는 내 삶의 평화가 없고 크게는 우리나라의 평탄과 형통이 없어요. 평탄과 형통 없다고.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죠. 다 지켜 행하라잖아요. 기록된 대로 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분명히 있더라고요. 다라는 단어가. 전부 지켜 행하라. 전부. 성경 전체를 다 지켜 행하라. 근데 그게 가능해요? 성경 전체를 다 지켜 행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10%나 지키고 있을까요? 그런데 다 지켜야 천국을 얻는다면 그냥 뭐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정하지 않죠. 나는 이런저런 조항들을 지킬 테니까 너는 이런저런 조항을 지켜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2배, 3배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약속한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계약서에. 그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이 약속을 지키고 다른 한쪽이 안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까지 명시를 해요. 사람의 약속은 그래요. 상대방이 약속을 뭐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거나 뭐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으면 더 좋은 거지. 내가 2배, 3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미 약속을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3가지 색깔로 해놨잖아요. 첫째, 나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2번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3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3가지를 약속하신 후에 다음 절부터 뭘 하시냐면 3번이나 당부를 하세요. 우리한테. 내가 이거 약속하는데 너는 이렇게만 해. 3가지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연히 전쟁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함은 그 창과 칼로 적을 찌를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때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수요일 날 12월 25일 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그날 아침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12월 25일 아침 여러분 마음이 모든 기독교인이 교회 가서 예배할 때, 그리고 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나만 집에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교회 안 가서 편하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편해졌어요. 그날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은 어떨까? 그러다가 문득 제주도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제 부모님. 아들이 막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는 안 가시겠지만 몇십 년을 성탄 예배를 드린 분들이잖아요. 40년 뭐 이상 계속 성탄절 예배를 드리셨는데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게 계실까? 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불편한 마음으로 계셨어요. 다들 교회 가는데 우리만 안 가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건데 예배하러 갔다 오면 안 될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다녀오시라. 성탄 예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오시라고. 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기록된 말씀을 전해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전화 끊고 나서 여러분을 떠올렸죠. 주변의 모든 기독교인이 교회 갈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 하고 있을까?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그 시간에. 아니 제 부모님처럼 혹시 불편하게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막 후회를 했어요. 다 모이라고 해서 간단히 기도회라도 하고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걸 그랬나? 뭐 이런 마음도 들었고 모든 교회가 성탄 예배할 때 우리 교회만 하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볼까? 이것도 걱정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전도에 도움이 될까?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날 아침 저도 수없이 무너지고 약해졌다니까요.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그날 깨달았어요. 진짜 약해지면 안 되겠구나.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그날이 제가 말씀을 받는 수요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무너졌을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너무나 위로가 됐거든요.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중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운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극도로 불안하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또 극대화되고 있어서 며칠 전 성도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냥 중도입니다. 중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데 쓰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이렇게 다 쳐다보지 말고 그냥 말씀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만 가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꾸만 무너지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 막 이상하게 막 취급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좌고 우면하면 무너져요. 무너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라. 제가 때때로 듣는 말이 독불장군처럼 군다는 얘기예요. 목사들 사이에서 너 혼자 잘났냐? 뭐 그리 유별나게 구느냐? 이런 말 수시로 듣거든요. 그런 상황만을 보면 누구든지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비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독불장군처럼 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게 아니냐. 네가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다. 내가 명령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내가 지킨다.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너무 많이 위로가 됐어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중에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해서 말씀을 수십 번 읽었다고 해서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 절의 말씀도 행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전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세력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있으면 그들이 공격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그 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맞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싸우라는 거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 명령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이 전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싸운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는 다 골리앗이에요.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다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새해부터 해야 하는 일들도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식에 젖어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전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전체다 그게. 다시 말해서 이 두 계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게 아니냐. 그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할 때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런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할 때도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달고 살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이렇게 작은데?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늘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끝까지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연약한지, 왜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을 달고 사는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신명기 7장에서.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실 때, 여기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예, 우리에겐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미 온 천국,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은 절대 가지 못해요. 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진짜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때 내 안에 어떤 적들이 있는지 그 다음 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 보세요. 네 앞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으리니. 나보다 훨씬 많고 나보다 훨씬 힘이 센 7 족속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7 귀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7 귀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을 내쫓고 내 안에 천국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나 혼자 스스로는.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때 네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붙잡아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들을 죽이는 건 네가 직접 해라, 이 말이야.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아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 그랬거든. 똑같아. 지금 이거랑. 내가 네게 넘겨 줄 테니까 그때 네가 진멸해라.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악한 것들을. 그때 너 스스로 그토록 너를 괴롭히던 적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 스스로 해야 다시는 그들에게 당하지 않거든요. 내가 죽여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시는 당하지 않는 거. 가나안 7 족속은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그 옛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그 악한 옛 성품,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그 옛 성품. 지금부터 그 7 족속이 상징하는 옛 성품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내 안에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자, 먼저 헷 족속.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영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족속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해요. 이 교회에 있는데도 아직도 영적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산다고. 이 영에서 파생되는 영적 공격이 뭔지 아세요?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이 영이 발현되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아직도 악몽을 꾸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헷 족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 땅과 흙에 살게 하는 마귀의 영.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내 눈은 세상의 물질에 있어요. 땅과 흙에 살게 한다. 그래서 영에 속한 일을 믿지 않게 만들어요. 이 영이 발현을 하면 말씀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말하는 계속 하늘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복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느냐? 이 영이 발현하면 그렇게 돼요. 땅과 흙에 살게 해요. 하늘 거를 못 봐요. 하늘 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모리 족속. 산 사람을 추구하게 하는 마귀의 영.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높은 산에 오른 것처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과 거만함을 갖게 해요. 이 영이 나타나면 세상에서 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갑질하는 인간들이 꽤 많아요.
아모리 족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 가나안 족속. 저지대에 거하게 하는 마귀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을 대표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영이 왜 대표적인 영이냐면 제일 지저분하고 수준이 낮은 영이에요. 저지대에 거하게 한다. 수준이 낮다. 제일 지저분하고. 이 영이 내 안에서 발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의심하게 돼요. 모든 상황을 의심해요. 의처증, 의부증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도 의심하게 돼.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해. 그리고 과장해. 그 사람을 또 과장해. 과장돼서 얘기를 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 중독에 빠지게 되고, 중독.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스토킹 이런 거 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왜곡해서 말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 선 사람, 그러니까 목사를 얘기해요. 목사를 기쁘게 하고 잘 보이고 싶은 욕망에 빠진대. 교회에 와서 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지. 그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브리스 족속. 미개인으로 살게 하는 마귀예요. 이 영은요,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미개인.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아무리 다녀도. 그래서 결국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해요. 튕겨져 나가요, 그냥. 아무리 교회 다녀도 어떤 말씀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튕겨져 나가. 그래서 게으르게 하고 멀리 볼 수 없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멀리 보지 못하죠. 그래서 약한 자립심과 낮은 존재감으로 인해서 사람의 종이 되게 한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걸 봐야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사람의 종이 되게만. 브리스 족속이요. 히위 족속.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마귀의 영. 우리가 그때 욥기 하면서 얘기를 했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모방한다고. 이 영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명을 주는 곳이라고 속여요. 그게 어디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이단 교주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이 히위 족속이에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이라 속이는 것에 탁월해서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만든대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술, 음악, 스포츠, 오락 등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분야를 타락의 장으로 만든대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히위 족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부수 족속. 영적 권위로 신자를 억압하는 마귀의 영. 이 영은 뭐냐면 성도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들에게 있는 건데요. 성도들을 율법주의 또는 행위구원에 빠지게 해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위구원, 뭡니까? 사람이 만든 그 전통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진짜 많잖아요. 그걸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부수 족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 위에서 군림하고 사는 그런 목사들. 자, 이렇게 7가지거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7 족속이기 때문에 그 힘과 영향력은 실로 막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 7 귀신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7장 20절을 보면 이 가나안 7족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가나안 7족들이 아직 남아있고 분명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숨어 있어서 그들이 수시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때때로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내서 박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판치는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우리에게 넘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평화가 깃들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내 안에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아직 남아있다니까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없애는 게 뭐예요?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때 모든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고 삶은 형통해지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사람의 종이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년 달력을 제가 성경 일독 달력으로 만든 이유도 말씀을 붙들고 싸우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달력 다 보셨죠? 말씀 일독 달력이에요, 그거. 그거 다 표시하시면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커요.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이 너무나 크고 약속하신 은혜도 너무나 풍성해요.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